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영원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원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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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날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윤은경 성도님 어머님 장례 이렇게 잘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로와 또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수영 우리 자매님 2주 자가격리 또 마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또 비행과 일정 가운데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코로나로 좀 어렵지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과 또 예배 순서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지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 추석날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일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예를 들면 뭐 공동 고백이 있고 또 대표 기도가 있는데 바꾸셔도 괜찮고, 공동 고백이 어려우면 빼셔도 괜찮고, 어쨌든 여기 설교와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모든 일정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23일, 9월 23일 목요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부터 다시 이제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예배 후에 또 떡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걷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잊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마지막 그 문구를 여러분 붙들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여러분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이 문구, 예배당을 떠나는 당신이 지금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갔다고 생각하시고 그곳이 어떤 일을 하든 그곳이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참 모두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추석 가정 예배 이제 그 순서지에도 마지막 그 곡이 찬양이 이 복음성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을 넣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는 것과 함께 사용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용받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일생 사용받았습니다. 그 모세의 인격과 사람됨은 마치 광야에서 자란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떨기나무는 스네라고 불리는 가시나무였어요. 보통 이제 사람 키보다 약간 크며 가시가 여기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까이 가기도 참 어렵고 또 이게 가늘고 약해서 어떤 건축 자재나 이런 화목으로도 쓰기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고 일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 베드로 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예, 붕어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투박하고 못생겼습니다. 맛도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더니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도 예수님의 손에 이제 붙잡히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인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격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능력에 있어서 성경의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고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창녀이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불러 탁월한 복음 변증자가 되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본래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자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쓰임 받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9세기 그 북이스라엘의 영광과 몰락의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는 오물이 아합으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였지만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 바알을 섬기던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아수리아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아주 불행한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언제나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열왕기상 17장에서 또 열왕기하 13장까지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가장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강력한 공통점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광풍 노도와 같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조용하고 세밀한 또 동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친 예언가였다면 엘리사는 성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사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부모와 고향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세계적인 전투를 벌이는 영적인 전투자였다면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병을 고치고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치유자였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면 엘리사는 조용히 병으로 죽습니다. 둘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사역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은 성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강하게 일으킨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울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때 만약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는 마지막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또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따라갑니다. 이 세 지역을 이제 지도로 표시해 보면 엘리야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근처 요단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리로 봐도요,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니고 엘리야가 뭐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보면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 스승이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돼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갈 텐데 이렇게 승천하게 될 텐데 뭘 너 하기를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요?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랬던 것은 엘리야의 스승의 명성도 또 엘리야의 후계자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가 구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엘리사 되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그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특성화 이론, 곧 지도자는 태어난다. 지도자는 지식, 능력, 도덕성, 열정, 화술, 설득력, 결단력, 책임과 헌신, 카리스마 등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수하게 태어난다는 그 이론은 성경적인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론은 리더가 태어난다 말하지만 성경적인 이론은 뭐예요? 리더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리더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대로 역사는 그 창조적 소수가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 창조적 소수는요 타고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다윗은 집안의 막내에다가 그 작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그 천한 기생의 아들이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누가는 노예 출신이었고요, 마가는 몸도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쓰임받으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처리되고요, 약한 것은 강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기 전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우리 36장 26절 말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일은 새 영이 온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새 영이 낡고 부패한 우리 영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에서 그 전형적인 예가 나타났는데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주요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님, 하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하디는 본래 의사로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이제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당시 이제 토론토 의과대학이 세계에서 10대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뭐예요? 의대를 나와서 의사였어요. 따라서 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면요 하디는 뭐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실력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디는 이제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원도의 금화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 외에도 가는 데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모이지도 않고요,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은밀히 기도하고 있던 여 선교사님들이 그에게 강의를 요청한 거예요.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 강의 요청을 받고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과정을 보면 단순합니다. 한 번의 그 단순한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계기가 됩니다. 하디가 그때 이제 붙잡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아버지들이 가장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할 때, 그가 구할 때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이 임하자 그는요 실패의 원인이 이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여러 번 실패하면서도 솔직히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를 사로잡은 우상은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적인 편견, 한국인에 대한 무시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봤을 때 그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볼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참 조상들 지혜롭고 참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그들이 볼 때는요 미개하게 보였어요. 참 그 뭐 지식적으로나 모든 거에 있어서 참 부족하게 보였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한국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 백인이었고 또 정말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와 그런 어떤 인종적인 편견, 한국인에 대한 무의식적 무시였어요. 그런 백인이었고 의사였고 더군다나 토론토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에 실패하면서도 그 이유를 무식한 이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근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자기 속에 있던 그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실패와 실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실패와 실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그것을 시인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아디는요 자신의 그 실수와 죄를 용감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교에 실패한 거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패한 것은 한국 사람 안 된다는 패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나와 다르다는 인종적인 편견과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속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의사, 백인 우월주의, 학력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저는 실제로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저는 겸손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디가 이렇게 고백하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고백은요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한국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성령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죄를 속에 두고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 조건과 자부심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그 앞에 깨어지고 굴복당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변화는요 성령이 임할 때 오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영국 웨일즈에서도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주역은 놀랍게도 신학생인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그가 이제 1904년 가을 학기를 앞두고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를 비췄고요. 그는 십자가 앞에 쓰러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비춰진 그 자신은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영입니다. 결국 이 이반 로버츠는요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굴복했고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평생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은요 마술의 영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요술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훈련의 영입니다. 성령의 영이 임하면 기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따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따라요. 하나는 고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양육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 아십니까? 엘리야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인데요. 그러나 이 두 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7장과 이 18장 사이에 무려 3년이 흘렀어요.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엘리야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합과 또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는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 또 의식주의 불편, 마음의 근심이 일세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고난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윌리엄 헨리 워드가 한 말인데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업적이 있으면 지불한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다. 대성공이 있는 모든 곳에는 희생이 있다. 업적이 있으면 지불한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는 모든 곳에는 희생이 있다. 여러분, 시인인 롱페올로도 이렇게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대한 사람들이 이루고 지켜온 정상은 갑작스럽게 날아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잠들었던 밤에도 정상을 향해 수고로운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이루고 지켜온 그 정상이 갑작스럽게 그냥 날아서 한 번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어요? 동료들이 잠들었던 쉴 때 그 밤에도 정상을 향해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통 없이 얻기를 바라고 no pain, no gain. 누가 십자가 없이 왕관 쓰기를 바랍니까? no cross, no crown.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27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 번이나 거듭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5절도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나의 영혼아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고, 예전 그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전능자의 그 그늘에서 기다림을 배워야 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기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오르기까지 광야에서 숱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요 숱한 세월을 기다렸어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13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그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양지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남군 병사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당신께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약자 되게 하시고 겸손히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 건강을 주셔서 제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약하게 하사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 저로 부자가 되게 하사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가난한 사람 되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결국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훈련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판과 반대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대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고라 일당이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그 형이었던 아론도 모세에게 대적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 장인이 대적이었어요.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도 만만치 않은 대적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 대적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대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게 광대하고 이렇게 큰 문이 열렸는데 뭐래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럼 선교의 재밌는 것은 선교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대적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적과 비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되어 갈 때 빼놓을 수 없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반드시 지지자들만으로 훈련시키지 않아요.
반대자, 적대자, 비판자는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로퍼가 그의 책에서 비판의 4가지 그 진리를 말했는데요.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 비판은 항상 비판이 없었으면 할 때 온다. 네, 비판이 언제 온대요? 비판이 없었으면 할 때 비판이 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판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는 때 온다. 네, 이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비판은 주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비판받으면 굉장히 마음 상해. 자기는 뭐, 저 사람은 뭐 받아들려 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4번째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은 상처를 통해 결국 유익을 준다. 비판은 상처를 통해서 결국 유익을 준다. 그냥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상처를 통해 유익을 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판 자체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상처도 잘 받아들이면 유익이 됩니다. 엘리야가 위대하게 된 것도 그를 추격한 이세벨 때문이고,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공자는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대자가 많이 벽돌을 던져주면 그걸 뭐예요? 집을 더 잘 짓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반대자가 미워서 던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반대자가 그 던진 벽돌로 받아서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 중에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감정적인 훈련이라면 직접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훈련이 말씀을 통한 제자 양육입니다. 엘리야가 주로 이제 고난을 통해 훈련되었다면, 엘리사는요, 말씀을 통해 훈련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먼저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선택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엘리사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이 아주. 소도 그 당시 소 얼마나 귀합니까? 12결이, 한 결이가 쌍이거든요. 그럼 24마리의 소를 지금 끌고 지금 그 밭을 가는 정말 큰 부자였겠죠. 그런 엘리사.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를 때 무조건 순종해서 그를 따랐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기본적인 관계는 멘토링의 관계였습니다. 모든 제자 훈련의 기초는 이 스승과 제자 간의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전적으로 돌보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이 얼마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는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하 2장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여기 보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두 번이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였어요.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불렀어요. 군대의 사령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내려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령관, 한편으로는 아버지, 한편으로는 사령관. 그것이 제자 훈련하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적 관계였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목회자를 아버지로 또 영적 사령관으로 인정합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나 영적 사령관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신자를 제자로 삼지 않아서 그렇고요, 신자는 또 힘들게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신자 입장에서는 목회자에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지 않는 목회자는 자신을 단순한 설교자로 전락시키고, 또 제자되지 않는 신자는 자신을 단순한 군중으로 전락시킵니다. 목회자는 신자를 제자로 훈련해야 되고,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요?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저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나. 늘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또 하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닌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정말 그 목회 방향, 교회 방향이 이제는 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에서 여러분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 3장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많아요? 모래가 사막화된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람 불면 뭐 먼지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막 그 또 샌들 같은 거 신으니까 막 그 손과 발에 온통 먼지가 묻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들이 달려와서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그 주인의 손을 씻기고 발을 씻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누가요? 엘리사가 달려와서 그 엘리야의 스승의 손과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는 목회자는 제자를 삼아야 되고 신자는 또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교회마다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전심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전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다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게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 싸움도 보여주고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조지 리데니스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영아 하늘의 문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밤을 밝혀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의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만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생활권은 여러분과 사실 달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주로 하는 그 생활이 다 교회 또 신앙인들과 만나고 이런 신앙적인 그런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험한 때로는 그런 겪을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런 사회생활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직장생활 또 그런 일반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모델링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예요? 평신도가 그 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의 모델이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뒤늦게 믿은 분들이라든지 초신자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최종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지 목회자의 제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제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제자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여러분들이 그 제자로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그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지상명령 여러 가지 주신 것 같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라,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 가지 같잖아요. 다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세례 주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모든 걸 가르치고 그거 지키게 하는 거. 뭐 하기 위해?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러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기도를 통해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무리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따르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 돼야 돼요. 우리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 그 갈릴리 어부들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해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던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순간 그들이 깨닫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을 사랑받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배반하고 실패한 그 인생으로 전락한 자신들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다시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2021년 9월 19일 오늘 주님은 실패한 우리, 배반한 우리, 순종하지 않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소명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그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지 않으시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새 사람은 새 영이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배우시겠습니까? 비판자와 대적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짓겠습니까? 비판을 통해서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다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물고기 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뿌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노래하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떠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기 잡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피판자와 대적자가 덮인 그 벽돌로 집을 짓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기 잡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나무도 없고 죄와 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실패자를 찾아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 그 제자로 세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사 되어서 주여 가정에서 삶의 도전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때로 그들이 던진 그 병걸로 아버지는 정말 아름다운 짐을 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랑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산도 가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고 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단지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 가서 제자 삼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찾아오사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
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그 사명 다시 이 시간 붙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죄악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이 시간 다시 한번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의 삶의 도전에 주여 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람 닦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다시 한번 그 선교사로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 위해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